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암몬 왕 나하스와 그의 군대를 쳐서 크게 승리를 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울을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과 사울의 이름으로 군대를 소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군대로 소집되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백성들이 사울 왕의 소집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소집된 33만의 군대를 셋으로 조직하여서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를 아주 철저히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울 왕은 군대의 통솔자로서 그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암몬의 침략과 맞서서 싸울 힘도 없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의 통솔하에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으로 누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자신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심을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함께 한 이번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옳았다고 정당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그런 저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도 저급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 하나하나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그런 마음의 저변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저급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생각을 누구보다도 선지자 사무엘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회개 없이 결과에 대해서만 만족해하는 백성들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죄악인 것을 선지자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구한 백성들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번 전쟁의 승리로서 묻혀버리고 이웃의 다른 나라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나라로 전락해가는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백성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했지만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복종하고 살아야 하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왕과 백성들 모두 다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즉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여주고 사명을 각성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이 깨달은 대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사울 왕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의 사명과는 상관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선지자 사무엘은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만이 현실 속에서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견하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게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한 사명에 대해 각성하게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늙은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자신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권면하는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백성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본문 3절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4절에서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로서 주로 하는 일이 재판을 하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 판결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지 않았으며 죄 없다고 판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사로서 왕이 없는 시대에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나 착취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의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했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 백성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는 일에 대해 누가 나서서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빙자하여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였을 때조차도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는 도덕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도덕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함으로써 이제부터 자신이 전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과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이 전하는 말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무엘 선지자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3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면밀히 살펴서 나의 삶을 평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결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그 사무엘, 즉 죽음을 눈앞에 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금방 1, 2년 안에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을 날이 살아갈 날보다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신에 대해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실은 우리의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도 사실은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 사람의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은 다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또 6절에서 16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함으로써 백성들과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라 출애굽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기까지의 약 500년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20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둘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생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통한 시대를 통찰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일을 충실히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분별하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 준비해서 교회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본문 20절, 2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않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본문 24절 25절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경고와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 24절에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실이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회의 모습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보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적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가 세상에 대하여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이 없는 소금과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사실은 죽은 교회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실질을 전하고 또 귀하게 받고 교회의 모습으로서 그 복음의 능력과 실질을 나타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